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이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구절에 대한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절에 설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2절에. 자,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3절과 4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3절과 4절. 왜 믿는 자가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 하는 설명은 3절 4절인데 그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율법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연약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연약하다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능하고 한계가 있다. 율법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온전하게 살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은 합니다. 거기다가 또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억만지약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너가 이런 모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율법의 내용을 따라 당신은 지옥이다 이런 판결도 잘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근데 율법이 못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 무능한 게 뭐냐 할 때 지옥 가는 그 인간을 천국 가도록 그렇게는 하는 데는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못 가도록 막아보려고 애는 쓰는 것은 있는데 그런데 지옥 판결을 받고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런 일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하면서 위협을 해서 죄를 잘 못 짓도록 하는 역할은 하는데 그 위협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한계에서 사람들은 죄 한번 짓고 나면 한 번 짓는 게 잘 안 돼서 그렇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왕 더럽게 된 몸 아무렇게나 살다 가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참 전가가 하나 붙는 이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법은 이렇지만 나는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렇게나 살다 가겠다. 이지 못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엄격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죄 짓는데
누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법 할아버지도 못 막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 거기다 한 가지 더는 죄짓고 지옥 가는 사람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은 율법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연약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무능하고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나쁜 법이냐? 율법은 악한 법이냐?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만 만들고 그저 유업이나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어떤 등등기로 사람이 짓눌리게 만들고 뭐 그런 법이냐 할 때 그런 것은 아니고 율법은 아주 좋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법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세상법은 지켜도 보상이 없습니다. 지켜도 보상.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 지켜오면서 법 잘 지켰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상 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80년 동안 사시면서 법을 잘 지켜오셨는데 그 법 잘 지켰다고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황소 트로피 이 집에 정정하느라 선물로 주느라 이런 거 봤습니까? 아무리 국법은 잘 지켜도 이런 게 없습니다. 법 잘 지킨다고 상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은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상 주는 역할은 없습니다. 보통 법규 30일 잘 지키면 포인트가 올라가가지고 백화점에서 선물 하나 사도록 선물대로 옵니까? 그런데 반해서 율법은 잘 지키면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천국 간다. 이런 하나의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율법은 세상적인 그런 법하고는 조금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참 좋은 법이다. 보상이 있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알게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보상이 있는 이 법을 사람들은 못 지키고 다 지옥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네 남편 되어주겠다고 해도 남편 쓸데없다. 안 된다. 난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겠다. 해가지고 각종 잘못된 길로 가다가 불행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도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못 지키느냐? 이런 좋은 법만 지키기만 하면 굉장히 혜택이 있고 보상을 받는 이런 좋은 법인데 왜 못 지키느냐? 할 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육신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 육체는 너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참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때 무능하냐면 착한 일 하락하면 탁 무능해져 버립니다. 하여튼 나쁜 일 하락하는 데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탁월합니다. 그런데 남 좀 도와라. 그렇게 하면 막 안 한다, 못 한다. 하여튼 이 사람의 몸은 뭘 못하면 사랑하는 걸 못합니다. 사랑하는 걸. 남을 사랑하는 걸. 미워하락하면 전문적입니다. 얼마나 미워하락하는 거는 이거는 막
안 가르쳐도 얼마나 미워 잘하는지. 근데 사랑이라 못합니다. 이게 착한 사람 되라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 그런 하나의 무능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잘 지켜가지고 착한 사람 되고 지옥의 행벌을 해방받아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도 이 법을 못 지키고 다 지옥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지난주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법이 안 좋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인간의 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욕심에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호탐대실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행정하네 말이지. 그 탐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는 그 행정끼리 원수가 되고 집안이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 참 돈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지옥 간다 해도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갔지 하면서 하나님 법을 위반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성이다. 그런 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은 이 짓을 안 하고는 이 짓을 안 해야 되지만은 이게 맞지만은 그러나 이 짓 안 하고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합니다. 이게 목구멍이 포도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지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이렇게 무능하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인간에 대해서 율법은 못 막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한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참 율법도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율법이 보니까 아무도 자기 법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몸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더라. 법을 지킬 만큼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어도 3일밖에 안 가는 그 인간. 뭘 하나님의 법을 준다 해가지고 5년, 10년 지킬 재간이 있습니까? 무능해서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하시는가? 그것은 지옥 가는 인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거 못합니다.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으로써 죄 있는 유대 판결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고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인생을 그 지옥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가 할 때 그 설명이 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그 설명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다라는 요 말은 전치사 폐리라는 말인데 조금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바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미암다 요 말은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 사전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래 보면 우리는 의미를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번역하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죄를, 죄진 이 사람의 죄진 그 몸뚱아리, 곧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본문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보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냈느냐 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냈는가 할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원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온갖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께서 전능한 신인데 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아이입니다. 아이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왔고 거기다가 왔는데 비천한 여자의 몸에서부터 태어나게 됐다. 거기다가 나사렛 그 빈민들만 사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거기에 더불어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죄가 지어서가지고 저런 더러운 동네 행편없는 그런 동네에 태어났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불량배나 나오고 말이지 양아치만 나오는 그런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 이런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아마 그 본인이 죄를 많이 지었든지 그래서 흡사 아마 그런 마치 죄인들의 소굴 같은 그런 곳에 사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 많은 인간하고 그 어떤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야 저기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저런 모습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모습 하고 있지.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몸이 약하게 살았고 병들면서 살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외형으로 보면 꼭 죄 많은 사람이 죄지 가지고 벌 받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아무것도 허무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육체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꼭 죄 많이 지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그렇지만 그 안에 능력은 굉장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못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100% 33년 동안에 한 번도 죽는 그날까지 율법 어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면 우리 죄에 속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100% 다 지켰습니다. 33년 동안.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어김이 없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 없는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정했다 하는 말은
예, 죄를 정했다는 말은 그 의미는 카타카리노라는 말인데 형벌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벌을 결정하고 사형 선고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 없지만은 사형을 결정하고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진 그 결과로 예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에 나오죠.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자, 여기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구라는 말은 규정이라는 뜻인데 요 규정이 있는데 요 규정은 죄 있는 사람은 사형이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규정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사형 당한다. 그리고 사형 당하면 다시 지옥의 행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까닭에 율법의 규정대로 사형 선고받고 그리고 사형 집행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 그대로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 그 4절에 그 문법적인 그 내용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나 플러스 그 가정법인데 희나 플러스 가정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지시를 따라서 사형을 당하고 한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로 인해 지옥 행벌을 받아야 할 그 인간을 지옥의 행벌을 면제받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욕 먹고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욕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인간을 살리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욕 먹으면 됩니다. 어떻게 욕 먹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전에 죄지면 율법을 어기면 다 지옥 보내려고 했는데 보기에는 불쌍하다. 그래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비난이 오냐면 하나님은 노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변덕이 심하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 맹세도 못 시킨다. 저런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나 하면서 비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 하나님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의 행벌로부터 면제함을 받는 그런 귀한 혜택을 받게 되어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행벌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모든 하나의 규정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특징은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습니다. 새로운 영. 성령님도 받고 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 새 사람이 바로 이 새 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도 계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이제 새 사람이 사는데 바로 그 새 사람의 생각, 그런 하나의 지배를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도 사람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지옥의 행벌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행벌을 당하지 않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 갔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나와가지고, 믿음의 표 내놔라. 믿음의 증거가 네가 뭐냐? 그럴 때, 아이고, 내 보였죠. 내가 뭐,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가면서, 뭐, 이래 찾아보다가 없으면, 천사가 딱 보고 있다가, 당신, 그 증거도 못 내놓네요. 당신이 믿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면서, 당하고 땀을 툭툭 흘리고 있을 때, 그때 막 천국 문을 막, 꽝! 하고 닫아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놀란 목하는 게 있답니다. 천국 갔는데, 거기서 천국에 표를 내라 하는데, 베드로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내가 뭐 목한데 말이지, 그 표가 어떻습니까? 하면서 샀는데, 없습니다. 그때 막, 그 베드로 같은 분이 막 그냥 천국 문을 닫는데, 막 그 꽝 하는 소리에 번쩍 깨가지고. 완전 식은 땀 흘리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만 직접 된 건 아니고, 다른 분 통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지옥 이 판정 받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